자,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사역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이거는 정확히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차 사역은 1년 반이고요. 2년차 공생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에 이르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차 유월절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다른 데서는 2년차에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이 안 나오고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에 따른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29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 앞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기간은 많은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와 안식일 논쟁, 팔복, 12제자, 산상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가복음 3장하고 또 마태복음 5장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 만나는 사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부활 사건, 이 부분들은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어서 거라사 군대 귀신하고 가버나움의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을 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것들 보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은 지리적으로 본다면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문제가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는 사건과 함께 일어난 일이 안식일 논쟁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 논쟁이 바로 갈릴리까지 이어집니다. 갈릴리까지 이어져가고 팔복산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다가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팔복산 주변에서 또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팔복산에서 내려오면 이 가버나움인데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멀리 움직여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지경,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들, 그리고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 그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을 나타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특이하게 부활이 두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인성에서 부활 사건 하나 하고요.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 3명을 살렸죠. 마지막은 누굴까요? 나사로죠, 나사로. 나사로만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리고 여기 갈릴리 주변에서 살렸던 사람은 모두 다 여기 2년차 유월절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먼저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와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게 된 그 모습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그려보았던 부분들은 여기까지 그렸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14번째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배경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 부분들을 큰 지도, 위에서 보는 것처럼 큰 지도로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역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 이미 첫 번째 유월절 때 우리는 성전 청결과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38년 된 병자, 요 8번이 있고 지금 13번이 있는데 8번에서 13번 될 때까지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 계셨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13번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때가 언제냐? 두 번째 유월절 기간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명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절이라는 나오는데 이 어떤 사본에는 그 명절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한 명절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 나오면 무조건 6월절이고요. 그냥 어떤 명절이면 어떤 명절인지 잘 지칭을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 흐름상 보면은 그 명절이라고 말한 사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6월절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고, 뭐 칼빈 같은 경우는 그 명절보다는 한 명절에 주안점을 둬서 오순절 기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순절이나 6월절이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 사역 초반, 두 번째 6월절 초반부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자, 위치로 보자면은 여기 지금 황금돔이 있는 장소가 있죠. 이 돔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고, 여기서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것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연못이 성문 밖이었어요. 자, 여기 보죠. 여기가 성문 밖이죠.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데, 성이 있다면 성 밖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 성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입성하기 딱 좋은 곳은 이쪽에 있는 벳박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으니까 정면으로 오면 동문입니다. 동쪽문. 근데 동쪽문은 당시에 닫혀 있었다라고 대부분이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도 함부로 갈 수 없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이 막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쪽으로는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그 다윗성 있는 쪽으로 들어갔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쪽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은 이쪽에 있는 걸 보면 이쪽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쪽에서는 일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 마땅치 않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이 남쪽에 있는 여기 지금 오벨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성전 올라가는 거는 남쪽에서 올라가는 게 확실한데 들어가는 문은 다양한 거예요. 들어가는 거는 이 다윗성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신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쪽으로 해갖고 베데스다 연못 쪽으로 갔고, 여기에서 북쪽문이 있어요. 북쪽을 지금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문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쪽 북쪽에 들어가는 다메섹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옆으로 서쪽 벽이 있는데 여기가 시장이에요. 이 시장을 쭉 들려갖고 양들을 사갖고 여기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그러니까 한 바퀴를 삥 돌아갖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가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남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실로암이 있어요.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을 통해서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다.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이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갖고 서쪽 성벽을 따라서 시장을 따라 가갖고 남쪽에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베데스다 연못도 밖에 있었고요. 골고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잘 보고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지금은 베데스다 연못이 성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까만 지붕 하나 보이시나요? 이 지붕이 있는 톡 튀어나와 있고 까만 지붕은 여기가 골고다예요. 골고다. 지금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있죠. 성 안으로 들어 있는데 옛날 것은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고 지금 여기도 성 밖에, 이쪽도 성 밖에 있었던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 옛날 모형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성벽이 이 정도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성벽들이
이 정도 돼 있고 여기서 또 시작을 해갖고 예수님 시대 때는 이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성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걸 그려놓은 게 이 위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를 그려놓은 게 이 위에 골고다는 밖에 있고 이렇게 해갖고 베데스다 연못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로암까지 연결하는 것. 이게 이제 예전에 어떤 성벽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여기가 중앙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보이죠. 골짜기가 보이고 이쪽이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이 멀리 둘러 있는 이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아까 말했던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이쪽이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이쪽이 쑥 들어가 있는 게 중앙 골짜기. 이렇게 합쳐서 나가는데 요 예전에 맨 처음의 것들은 요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성이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해갖고 이만큼을 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했다. 이 정도를 더하고 신약시대 또 이 정도를 더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밖에 있었던 연못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연못은 그야말로 연못입니다. 물이 막 솟아나오기보다는 어쩌다 하거나 물을 모아두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벳 헤세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벳 헤세드. 벳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가 뭔지 아시죠? 헤세드, 자비, 헤세드. 자비 혹은 사랑으로도 번역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네요. 행각 5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네요. 자, 제가 옆으로 좀 치우면 여기에 네모난 모양이 있고요. 네모난 모양이 있고 여기 가운데로 하나 딱 쳐버리면 행각이 5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각이 있고 가운데 하나가 딱 있으니까 행각이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로 나눠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연못.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굉장히 깊죠. 한 30m는 내려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연못이긴 연못인데 물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연못이에요.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저는 사람들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이 물 움직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물을 움직인다는 것은 가끔씩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씩 물이 나온다.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워낙 여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가끔씩 물이 푹푹 솟아나오면은 이게 뭐 용출된다 그랬죠. 푹푹 솟아나오면은 간헐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피부병의 대부분들은 여기에부터 뭐 병자,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부분들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는 게 1차인데 이 부분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웬만큼만 씻어줘도 치료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고 하는 소문이 든 것은 아마 이런 연유였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8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가봐도요. 내려가는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계단을 빨리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나을 거 아니에요. 나을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언제 남들이 가기 전에 나겠어요. 가다 보면 뭐 다 이제 깨끗한 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한 분은 들어와 계시고 한 분은 이스라엘에 계셨는데 저하고 함께 공부하던 분 중에 3분이 그것도 다 우리 총신 출신인데요. 그 총신 출신의 목사님들이 테러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폭탄이 터져갖고 거의 화상을 2분은 거의 한 7, 80%를 잃을 정도로 굉장한 화상을 입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무조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워낙 이 폭탄으로 화상 환자가 많다 보니까 죽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회생을 해요. 목숨만 있으면. 그렇게 갖고 화상을 치료를 했는데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게 막 긁어내고 또 화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피부과 의사가 하는 말이, 제일 좋은 치료자는 흐르는 물이다. 깨끗이 흐르는 물이 피부병, 화상 환자 이런 것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그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깨끗한 물로 계속 흘러만 주면 우리가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깨끗한 물이 없는 지역에 한 번씩 물이 슉 솟아나올 때 깨끗한 물로 씻어지기만 하더라도 일부 병들이 나을 수 있는 그런 특효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자가 못 들어가니까 그를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했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날이 마침 어떻게 해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요 교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요. 맨날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요. 여기가 뭐냐면 안나교회예요. 안나교회. 이 성안나교회라고 하는데, 이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로 추정을 합니다. 마리아의 어머니가 여기 살았다? 성전 옆에 살았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의 친척이라고요? 엘리사벳의 친척인데,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습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의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그 시집에 있었다면 굉장히 성전 가까이 살아도 될 만한 지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안나교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관광객들은 모두 여기 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 모두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가 세계에서 공명이 제일 잘 되는 교회다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음치라도 여기 가서 노래를 부르면 거룩한 울림과 함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갖고 착각을 하는 장소 중에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음치나 혹은 노래에 좀 소질이 없거나 좀 컴플렉스가 있으면 여기 가서 실컷 1시간 정도 노래를 찬양을 하고 나면, 야, 나도 못지않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천천히 불러야 돼요. 천천히. 여러분, 얼마나 공명이 좋은지 모릅니다. 뭐 참고로 안나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요. 안식일에 일이 일어나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위에 있는 거적대기를 들고 가는, 자리를 들고 가는 이 사람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성전 가까이 있는데, 이 장소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상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고 가갖고 이쪽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안식일에 왜 너 이 물건을 들고 다니느냐라고 했더니, 나를 뭐 일으켜 세운 사람이 가라고 했다라고 해갖고 이때부터 우리가 아주 지리한 안식일 논쟁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현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말릿 샤밧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샤밧이라는 게 안식일, 여기 써 있죠. 안식일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돼 있죠. 샤밧 엘리베이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게 보면 stops on every floor.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다 섭니다. 왜 설까요? 이걸 누르면은 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자동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내가 10층이면 10번 서야 돼요. 그냥 10번. 그래서 이거 잘 보고 타야 돼. 특별히 안식일 날은
요거 보고 안 타면은 매 층마다 다 쓰면서 올라가고 매 층마다 다 쓰면서 내려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애들이 엘리베이터 장난논다면서 모든 층 눌러놓은 거 한번 당해보셨죠?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매층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에 일을 안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유학할 때, 이 타이머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많이 발전 안 됐을 시기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밤만 되면 와서 두들겨요. 두들겨 뭐 해달라고 하냐면은 와갖고 냉장고 열고서 이 불 꺼달라고. 이 냉장고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냉장고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더라도 무조건 이 스위치가 있어요. 불 끄는 스위치가. 안식일에 열면은 불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불 켜는 게 되니까요. 그거 꺼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 집에 방문해가 꺼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어떨 때는 이게 두꺼비 집이 내려간 거예요. 차단기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 와갖고 나한테 급해갖고 와갖고 또 두들기면서 차단기 올려달라고. 아니 니네가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일을 못한다고 그걸 올려달라고. 이방인은 왜 올려도 될까요? 이방인 일 시키는 건 안 될까요? 그런데 유대인 법에 이런 게 있답니다. 유대인을 보면서 너 사람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유대인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은 시켜도 된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있답니다. 그래갖고 제가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역임을 받고서 가갖고 제가 차단기를 올려주고 이 냉장고 열어주고 끄고 하는 일들을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때는 좀 나오면서 괘씸한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웃이니까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해줬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 안 했으면 이들의 마음들을 지금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간증이 된 거는 제가 돈이 없어서 유대인, 종교인 마을에 살았는데 제가 우리 유학생 중에서 제일 싼 데 살았어요. 한마디로. 종교인 마을이 제일 후지고 이 종교인들 때문에 제일 좀 어둡고 위험한 지역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뭐 어디 나가려고 막 돌 던지고 그랬던 지역이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간증거리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명절을 지키는구나 하는 것들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을 뭐 이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자, 이게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갈릴리 사역까지도 이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발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삭을 자르며 먹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밭을 지나가는데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지금 뭐 정교회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은 로마 카톨릭 수도원 교회가 있고요. 이 멀리 있는 이 주변이 대부분 밀을 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런 밀밭을 본 겁니다. 밀밭에서 이 밀이 이제 열릴 정도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가 됐느냐? 자, 방금 어디 갔다 오셨죠? 예루살렘 갔다 오셨죠? 예루살렘 갔다 오고서 맞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까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밀을 베거나 보리를 베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딱 되면 모든 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오순절에 갔다는 말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이 오순절은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와서 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이제는 여기 오셔서 오순절 기간 전까지 이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다 거둘 시기가 됐으니까 비벼갖고 먹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너무 배고프니까 비벼서 먹는 것들은 주인들한테 걸리질 않아요. 원래 신명기에 우리 잘 알듯이 비벼서 먹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 밭에 들어가고 포도 따먹는 거, 그 밭에 들어가고 다른 곡식 이 무화과를 따먹는 거, 밀을 비벼 먹는 거,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무죄입니다. 무죄. 다만 뭐를 하면 안 돼요?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 배고픈 사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갖고 비벼 먹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이 비비는 행위가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제가 다른 문서를 봤을 때는 이때는 비벼 먹는 게 일인데요. 한참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일이 아니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또 해석이 또 나와요.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법들이 오락가락하는 것들도 참 나오는 것을 보면 애매하죠. 어쨌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다윗 이야기를 꺼내요. 다윗 이야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냐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물론 아비아달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 때였죠. 그 아버지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 것은요, 너무 설명이 앞에 많다 보니까 이게 안식이라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했는데, 여기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에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라는 말, 이 말은, 자, 사무엘상으로 갈게요. 다윗 이야기로 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이 그 떡을,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진설병,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진설병은 지금 다윗이 먹은 건데 이 날에 초점을 맞춰요. 날에. 더운 떡을 물려내는 날이다. 근데 그 날은 언제냐? 여기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할지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안식일마다 진설을 하니까 내오는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이건 수식어를 차라리 안 쓰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는 게 논점은 아니에요, 지금. 진설병을 먹은 날이 있다 하는 게. 근데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건 맞는데, 그 먹은 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관건이에요.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상 21장에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구전으로 전해오면서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하였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는 있는데 안식일에는 그 음식을 밖으로 갖고 나가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의 1순위, 1번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법이에요. 누가 배고파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먹는 것들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 탈무드의 법에 적어 놓게 된 거예요. 적어 놓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찝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법을 정해놨는데 진설병을 먹는 그 안식일의 날에 다윗은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었는데 이것들을 너희들은 왜 위법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이건 모순이 아니냐 하면서 차라리 배고플 때 이삭을 비벼 먹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여기서도 정신이 뭡니까? 정신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을 올가매려고 주는 게 아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일 성수라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올가매는 도구로서 사용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2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안식일의 모든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안식일에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 안식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논쟁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할 가장 큰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 안식일 논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초창기에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상과만 같으면요, 최고의 랍비, 능력의 랍비로 그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인 이 안식일 문제와 부딪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요새 그거 보셨어요? 어디 주지사가 유대인 법으로 유대인식으로 동성 결혼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주지사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동성 결혼을 허락을 했는가? 유대인식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하나? 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정말 유대인들 자유로워요. 그런데 두 가지만 충족을 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단 취급을 안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 먹는 코셔라고 하는 법하고요. 안식일 준수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모습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음식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지켜주면 아무리 신비주의적인 해석 또 뭐 탈선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더라도 그거 두 개 아니라 다 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차라리 굉장히 이게 넓고 많은 거죠. 유대교는 이 두 가지 정도만 딱 지키면 너무 많은 포용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아주 의외였다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계속적인 문제는 안식일의 논쟁이 나오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음식법과 그리고 안식일 문제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이어서 다음은 갈릴리로 오셔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들 가운데 2년차 사역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